하나님 말씀 이사야 12장 5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을 찬송할 때는 하나님이 계심 그 자체로 찬송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우리가 쉬운 표현으로 본성, 하나님의 거룩하심, 사랑과 긍휼이 있으심, 의로우심, 이것만 갖고 찬송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사람은요, 하나님을 직접 뵐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찬송할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거기서 찬송할 이유를 찾습니다. 거기서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 자체를 거기서 발견해요. 직접 하늘에 올라와서 보고 하나님 여기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보고 찬송을 합니다. 예를 들면 홍해가 갈라진 걸 봤다든지, 여리고가 무너진 걸 본다든지, 또 저기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쳤던 그 드보라, 하늘이 이 가나안 군대를 막 어지럽히고 두렵게 만들고 막 이래서 전쟁이 이기고, 해와 달이 멈추는 것을 보고, 또 뭡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것들도 보고,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거 보고, 이런 일을 보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시내 산에 불이 붙고, 이런 일들을 볼 때 돌판에 막 글이 새겨져 나온단 말이죠. 이런 걸 볼 때 사람은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여호와라 불리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보니까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노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그 위엄과 위대하심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말로 붙일 수 있지만, 오늘 본 말씀은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그래. 즉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름답다. 그래서 어찌 우리가 아름다운 걸 보고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 실로 아름다운 것이란 건 말이죠, 미학적인 측면,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예쁘다 라고만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굉장히 감각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최고급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그림 참 잘 그렸구나, 이 자연 풍광 너무너무 아름답다, 대단하죠. 대단하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게 뭐냐면요, 깨끗한 일, 순전무결하게 오름으로 시작해서 오름으로 마치는 어떤 행위를 볼 때 훨씬 더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엄마가 애를 어렵게 낳았어요. 목숨 걸고 낳았어요. 그리고 안아가지고 첫 젖을 딱 물리는 그 모습 아름답습니까? 안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죠. 그 짐승이라고 해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죠? 소가 어렵게 난산을 낳고 새끼를 낳는데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멧돼지가 말이죠, 줄무늬 새끼 멧돼지 5마리 끌고 쩔쩔쩔쩔 그 냇가를 지나다니고 산길을 막 그렇게 다니는 거 보세요. 산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몇 걸음 지나는 거 봤는데 그거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그거 참 보기 좋은지요. 사람을 이렇게 웃음이 한방만하게 터지죠. 살아있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 진짜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그게 의의 결과를 가져오고 선한 일을 우리에게 열매로 주어야죠. 처음부터 깨끗하고 거짓이나 꾸밈이 없고 정결한 어떤 행위일 때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 노래에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꽃보다 애들한테 물어보면 꽃이 더 아름답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눈에 보기에 좋은 거죠. 눈에 보기에. 그 색감, 그 형태, 모양. 그런데 사람이 아름답다는 것은 뭐죠?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좋은 것들 때문에 사람이 더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래요.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일 행함. 어떤 일을 하는데 깨끗하고 순수하다. 의롭다 하면 이거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름다움에 어울리는 일은 뭐냐? 아름다움을 봤을 때, 느꼈을 때 행하는 사람의 마땅한 행위는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 고대의 왕들이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제국의 왕인데도 눈앞에 무희, 춤추는 여자가 아름답기만 해도 왕이 그 자리에서 박수를 치면서 시를 지읍니다. 왕이 권력으로 저 여자 데리고 와 이럴 수도 있는데 그보다는 기껏 무희에 불과한 게 쉽게 말하면 종이죠, 종. 종에 불과하지만 그 마음을 얻고 싶어가지고 왕이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권력은 억지로지만 마음을 얻는 거는 그거는 자유잖아요. 똑같은 행위라도 자유가 더 옳은 것이고 자유가 더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왕이 세상에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치하하는 말로 노래를 부른단 말이죠.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 행하심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입을 다물 수 있을까요? 한나가 입을 열어 노래했죠. 드보라가 이스라엘 여인들이 홍해를 걷는 다음에 노래했어요. 어제 그제 이방의 왕들도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고 천지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줄 내가 아노라. 너희들 다 하나님 경배 안 하면 다 집을 걸음터로 만들 거니까 그래 하려고 이렇게 조서를 내리고 하나님이 일 행하심을 보면 찬송하는 게 마땅해. 요한계시록에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도 거룩하다 하면서 노래하고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니이다 하면서 찬송하는데 찬송 소리가 하늘로 쫙 올라간다고 했어요. 아름다운 행위는 뭐가 합당하다고요? 찬송. 그래서 인간들은 그 찬송을 받고 싶어가지고 아름다운 행위를 쌓거나, 그러니까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쌓거나, 그러니까는 칭송받고 싶어서 기부한다거나, 칭찬 듣고 싶어서 선한 일을 한다거나, 또는 선한 척 꾸미는 일을 한다거나, 그 위선이라고 그러죠. 가짜 선이란 말이에요, 위선. 왜요? 높임 받고 찬송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이 선한 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찬송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 이럴 때 찬송 안 하면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일이라는 게 다 누구를 위해 하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일들인데 찬송하지 않는 건 안 받았다는 얘기죠. 받았지만 눈에 좋은 것만 아름다웠다 말하듯이 육체에 좋은 것만 먹고 떨어졌다는 얘기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어제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쫓아다니는구나. 딱 거기까지인 거죠. 자, 사람이 찬송을 듣고 싶어서 포장하고 치장하는 그런 일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의롭고 순전하며 선하여 아름답습니다. 일에 대하여 찬송함이 마땅합니다. 복음성가 중에도 아름다우신 그죠? 한 15년 전부터 유행했던 그런 복음성가인데 하나님이 실제로 아름다운 일을 하셨어요. 혹시 이 구절에서 그 가사를 착안해서 만들었을까 싶기도 한데 자 마지막 날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어떤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냐 처음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메시아를 보내서 왕좌에 앉게 하시고 열국의 핍박과 공격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남은 자들이 돌아와 새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게 하고 하나님이 직접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율법을 가르칩니다. 이 메시아의 구원하심을 겪은 자들이 어떻게 노래 안 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눈을 뜨게 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뒤따르더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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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뒤따랐는데 마지막 날에 정말 이 로마서에 약속하고 있고 아니 로마서가 풀어 가르친 구약이 이미 약속한 그 구원의 날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이 찬송을 안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에 대하여. 그런데 여러분 이제 찬송을 부르되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크게 불러야죠. 왜요?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이 크잖아요. 우리에게 행한 선한 일이 많잖아요. 많은 노래로 부르고 크게 부르고 여기서는 너무 양적 개념 여기서는 양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받을 때는 많이 받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찔끔찔끔 말이 안 돼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찬송한다 그러죠. 예, 영원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하잖아요. 천년 천국에 살고 지옥으로 떨어질까요? 아니죠. 많은 이가 아는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아름다운 일일수록 큰 소리로 모든 이가 알게 또 불러야 합니다. 자, 우리가 많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일을 겪었기 때문에 크고 많이 불러야 되겠죠. 동시에요, 이 많은 일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찬송이면서 듣는 사람들이 많게 또 그렇게 불러야 합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이 많게 전해야 되는 것처럼 찬송도 그러는 거예요. 이건 자랑의 목적이 아닙니다. 알리려는 목적입니다. 알리려는. 온 땅이 알게 할지어다. 또 이제 번역에 따라 온 땅이 알려졌도다. 온 땅이 알려졌으니까 온 땅 중에 찬송을 안 하는 데가 없어야겠죠. 그런데 우리 앞에서 봤지만 서로 명령형이지만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마주보면서 외치는 소리예요. 나의 찬송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되게 해야 돼.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나팔을 불기 때문에 똑같은 은혜를 경험한 나는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요, 오늘 말씀 내 일이 되기를, 우리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 자신이 원해요. 평생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는 일,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를 진짜 직접 부르고 올라가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좀 부가적으로 원하는 게 더 있다면, 부가적으로 이 찬송이 중심의 원함이고 제1의 원함이랍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으니 여호와의 집에 가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앙마하는 것.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내가 평생에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랬죠? 다윗은 예배 인도자들을 많이 세우고 악기도 만들고 성전 만들 준비도 다 해놓고 그 예배를 위한 온갖 준비를 다 해놨죠. 그것처럼 저도 평생에 이렇게 하나님을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싶어요. 그래서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더 많이 보는 정말 영적 시력이 좋았으면, 일단 알아야, 그죠? 하나님이 일하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으면, 그리고 찬송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의 어떤 시적인 표현은 음악성도 있어야겠죠. 찬양도 좀 음색도 더 좋고 음도 맑게 올라가는 깊게 내려가는 그런 음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자랑하고 들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같은 노래도 장소나 환경에 따라 좀 다르죠. 또 좀 넓은 곳에서 우렁차게 좀 불러봤으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같은 소리로 한번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봤으면 원해요. 여러분, 이왕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게 우리가 한 번쯤 꿈꿔볼 그런 모습 아닙니까? 혼자도 하죠. 혼자도 우리 산길에 말입니다. 벤치 조용히 앉아가지고 조용히 그냥 새소리 비슷하게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세. 이렇게 고요히 불러도 쫙 울려 퍼지는 소리 좋죠. 그러나 또 이렇게요 막 감격 막 터져 나올 때 막 보고같이 얼굴이 그냥 막 빵빵 막 터져 나올 듯이 그 호흡이 그냥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런 찬양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찬양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원함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이요 찬송이 뭔지 알아버렸어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야 이런 걸 찬송이라는 거구나. 이걸 그날 경험할 겁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의 아름다운 일 행하심을 보고 찬송하고 또 그날 새 예루살렘에서 다 함께 오늘 말씀의 성취로 하나님의 지극히 아름다우신 일 행하심을 보고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정한 이들과 주님이 정한 장소에 모여서 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의 소원이 한 가지 더 확실해졌습니다. 찬송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일 행하심을 보고 어찌 잠잠하리이까. 그 극히 아름다운 일을 보고 어떻게 침묵하리이까. 나의 욕심을 위해서는 침묵하여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은 입을 다물 수가 없고 마치 댐이 터져 물이 쏟아져 나오듯이 그렇게 주님을 노래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주님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을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과 영을 주시고 또한 힘을 다하고 곱게 곧게 나오는 목소리를 주시고 함께하여 찬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을 모아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히 아름다운 행적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에도 정말 모인 모든 무리가 함께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